영국의 역사학자이며 문필가인 에드워드 기번은 이 로마 멸망사를 통해서 이 로마 멸망의 원인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대제국 로마가 멸망함에 있어서는 한 가지 이유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원인 가운데에 그 나라는 역사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이유들을 이 기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혼의 급증한 증가, 그리고 점점 많아지는 세금과 대중을 위한 공짜빵, 그리고 서커스를 위해 공금을 사용한 것, 지나치게 쾌락을 추구하는 것, 군비를 거대하게 확장했으나 국민의 퇴폐 생활이 극에 달한 것, 그리고 종교의 쇠퇴로 인해서 신앙은 단순한 형식으로 희미해졌으며 따라서 신앙과 실생활은 서로 멀어지고 국민을 이끌어갈 수 없을 정도로 무력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이유들 가운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그러한 부분은 첫 번째의 요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혼의 급증과 가정의 붕괴를 말하고 있어요. 그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본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손자, 손녀가 어울려 함께 사는 대가족 제도였지만 사회가 점차 발달하면서 대가족 제도가 깨어지고 소가족 제도로 변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들이 가정을 돌보지 않아서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한이 상실되고 자녀들과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점차 청소년 문제가 심각해졌다. 부부간의 외도와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 이혼율이 급증하여 가정의 기반이 흔들리게 되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 우리의 사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1500년 전 로마에 멸망할 당시에 로마 사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로마가 멸망할 그 당시의 사회상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그러한 삶의 모습과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마치 1500년 후에 지금의 그러한 현실을 꿰뚫어 보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로마 멸망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면은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렇다라고 말하면서 디모데 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추석 명절을 지나고 그리고 연휴에 이어지는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은 우리 흩어진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즐거운 날입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를 말할 때에 주일 예배는 매주일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그 예배가 우리의 마음속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특별히 추석과 이어지는 오늘 주일 예배도 더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에 정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즐겁게 예배 드리고 우리의 마음이 한껏 부풀어 오르는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의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설교에 왜 시작을 우울한 얘기로 암울한 얘기로 시작을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함께 모여서 즐거움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그 일들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의 소중함이 깨어지고 가족의 의미가 사라진다면 우리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심각성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며 거룩하게 또 가정을 지켜나가는 일들에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복된 역사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럴 때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전달합니다. 예수님, 지금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무엇인가를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말을 하려고 찾아왔습니다 라고 전달을 합니다. 그 전달된 내용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래요? 그러면은 들어오시라 그러죠. 반갑게 맞이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48절의 말씀 보면은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라고 예수님께서 반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은 참 예수님께서 피도 눈물도 없는 철면피가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 형제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고통을 당하실 때입니다. 그 밑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니었을지라도 그를 따르는 그러한 그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 육신의 모친 마리아가 있었고 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함께 있었어요. 그럴 때에 그 요한에게 있어서 어머니를 부탁하지 않습니까? 네, 어머니라고. 그리고 옆에 있는 요한에게 있어서는 당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걱정할 그러한 처지가 아니었어요. 지금 자기의 고통 가운데에 괴로워할 그러한 그 순간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그 육신의 모친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시는 그러한 효심 깊은 아들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가정과 가족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은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가서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효를 행할 것을 가르치라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의 시대가 부모를 거역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점점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러한 시대에 발맞춰 시대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풍조와 관계없이 효를 행하여 보답하기를 가르치라고 그리고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석 연휴에 이어지는 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혈육에 가족들의 소중함도 마음에 새기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가족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또 위하는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정말 믿음 안에서 가족으로 맺어진 영적 가족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맺어진 새로운 영적 공동체는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육신의 가족도 소중하고 귀합니다. 근데 이것은 그 사랑하는 마음들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어요. 자, 거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적인 가족 공동체인 이 교회 성도들의 그러한 구성원인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에
교회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영적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독한 마지막 50절의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가족이 어떠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가족은 육신의 피는 비록 섞이지 않았어도 그러나 한 가족이다. 한 형제, 자매, 어머니, 부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자 그런 자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바로 영적 가족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50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누가 영적 가족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니라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영적 가족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12장 50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에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마태가 기록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의 배경적인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뭐 깊이 있게 우리가 다루지는 않아도, 그러나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누구를 대상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했는가라고 하면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면은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적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들은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기독교인이 되었지만은 이들 마음속에, 이들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서는 유대 율법주의가 그들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처음서부터 우리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그러한 민족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랜 시간 속에서 그래서 여러 종교들을 우리가 거쳐왔어요. 그리고 120년 전에 이제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우리 생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기독교를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 아이들,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적인 가정에서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의 어떠한 모든 관습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일사적으로 거부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 그래서 세상 속에서의 그러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던 분들, 그들의 부모님들은 정말 어떠한 불교에 심취했었고 다른 어떠한 그러한 그 종교에 심취했던 그러한 그 배경 속에 있었던 그러한 분들이 뒤늦게 전도를 받아서 기독교로 이제 개종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을 행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삶에 내재되어져 있는 그러한 그 삶의 배경은 다른 종교에서 행하던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들 가운데에서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정성을 드리는데 그 정성을 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정성을 드리는 것인가 하면은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들어왔던 그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이렇게 보면은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정성껏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할 때는 참물이지만 목욕제게 하고 그리고 비는 거예요. 자기 소원을. 그렇게 정성을 들이면은 뭔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배경 속에 우리 기독교를 우리가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그러한 은연중에 그러한 것들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기도 간절히 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이 그 전에 섬겼던 그러한 신앙의 형태는 신앙의 대상을 알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없는 그러한 그 자녀들을 위해서 또 본인의 그러한 출산을 위해서 그저 열심히 비는 거예요. 빌라 그러니까 비는 거예요. 누구한테 비는지도 몰라요. 그저 삼신 할머니에게 정성을 들이면은 그저 그냥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 준다고 그러니까는 되고 그냥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내가 정성을 들이면은 그 정성을 그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 가운데 신앙생활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되겠죠? 알아야 되겠죠? 그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아 우리 간절함에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신음하는 그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우리의 정말 입을 벌려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으로 드리는 그러한 기도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어떠한 자들인가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다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선민의식이 강해가지고 그들은 다 하나님의 자손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손 되었으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말씀을 율법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다가 말씀을 지키기가 어려운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은 말씀의 의미를 곡해합니다. 바꿔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러한 의미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그러한 것을 또 가르치고 이런 것이다라고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본래 의미에서 멀어지도록 행하는 일들을 유대인들이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말씀하는. 그러니까는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보다는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도록 행동했던 그러한 위선적이고 율법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이거는 그저 입술로만 형식적인 그러한 그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 삶을 보면은 그 삶이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져 있고 하나님 말씀과는 무관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처럼 행했던 그러한 그 사람들. 자,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자, 요한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한은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을 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은 이방인들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그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인들과는 다릅니다. 자,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것은 어떻게 구원함을 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함을 얻습니까?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만이 천국 백성이고 그러한 자들이 영적 가족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부르심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시간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저 편안하게 집에서 그저 요즘 항저우 그 아시안 게임 뭐 이렇게 방영도 해주고 그러는데 앉아가지고 그냥 TV나 보고 그죠? 서로 가족들끼리 담소로 나누고 간식이나 먹으면서 지내는 것이 편할 텐데 왜 이 시간 예배 시간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 가족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어떠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영적 가족의 구성원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자 영적 가족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영적 가족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 번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 행해야 천국에 들어가? 이게 영적 가족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고 있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라고 하는 그 말은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 독자는 유대인들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유대 그러한 관습을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당시의 유대인들을 말하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면은 그들이 겉으로는 잘 믿는 그러한 그 모습을 이루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정말 하나님 말씀의 어떠한 진리를 그들이 깨닫고 그것을 이루기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에 치우쳐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바로 위선하는 위선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나가서 보면은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어떠한 묘지를 보면은 묘지가 평토장한 거예요. 우리는 봉을 만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평토장을 해요. 그리고 그 흙이 우리처럼 황토흙이 아니에요. 그냥 모래 아니면은 자갈, 흙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그러한 땅이고 비가 오지 않아서 굉장히 굳어진 땅이에요. 땅 파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 땅을 깊이 파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다 시신을 매장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다가 흙을 덮어요. 그 흙이 얇아서 그러면 그 못이 지나가면은 그것이 내려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회를 섞어서 물을 발라서 놓으면은 굳어지면서 거기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겉에서 보면은 회가 섞여 있기 때문에 하얘서 깨끗하게 보입니다. 깨끗하게 보이지만은 그 안에는 뭐예요? 냄새나는 시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마치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모습으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지켜 행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들의 그 어떠한 신앙의 외적인 모습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식적인 그러한 그 모습들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어떻게 안 지키는 것이 없도록 우리는 다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가운데에 그것이 그들에게 하나의 커다란 올무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자기들에게 있어서의 가벼운 그런 어떠한 짐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짐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짐을 지고 내가 이것과 이것을 어떻게 지켜서 구원함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러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번민하며 갈등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어쩌한 그냥 괴로워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희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지 말고 다 내게로 오면은 내려놓으면 내가 너희에게 있어서의 구원을 허락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도 역시 그래요. 여러분 신구약성경의 그 책이 아무리 인쇄술이 발달되어서 책이 얇아졌다 할지라도 그 안에 나오는 내용이 얼마나 많은 내용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 뭐라고 말해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그런 자가 하늘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은 우리가 좁게도 말하고 넓게도 말하지만 그러나 결국에 그 율법을 축약하면은 십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고 십계명을 나누어 보면은 첫 번째 계명에서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가 한 단락이고 다섯 번째 계명에서 열 번째 계명이 한 단락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나온 단락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두 번째 나오는 단락의 내용이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물어요. 내가 율법을 지켰느냐? 율법이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의 내용을 요약하면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축약하면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의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도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한다고 할 때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켜 행하려고 애를 쓰고 바둥거리는 삶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그러한 삶의 형태예요. 그들은 말씀의 본의를 상실하고
단지 나타나는 문자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에 자기가 올무가 되어 넘어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바둥거렸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면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 행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온 힘을 다해서, 그렇죠? 다시 말하면 최선을 다해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지도록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에요. 다른 것들을 사랑하면서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과 그러한 사랑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어느 하나만을 행하고 어느 하나를 우리가 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시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부모를 사랑하는 그러한 그 것에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그것은 이웃 사랑에 대한 그러한 첫 번째의 계명이에요. 다섯 번째 계명은 부모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에 대한 첫 번째의 부분이 부모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모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정말 이웃 사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고 있습니다라고 그 사랑을 드러내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마술사로부터 지우개 하나를 받았어요. 마술사 그에게 말하기를 이 지우개로는 딱 한 가지만 빼고는 모두 다 지울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줬어요. 그런 지우개를 가지고 세계 높은 사람들의 얼굴과 말씀이 가득 실린 신문을 지워보았어요. 놀랍게도 말끔히 지워졌어요. 신이 나서 그림책도 지우고 사진첩도 지웠어요. 시도 지우고 소설도 지워서 아예 사전까지 지워버렸어요. 그런데 지우개로 아무리 문질러도 다른 것은 다 지워지는데 한 단어만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땀을 뻘뻘 흘리며 문지르다 마침내 지우개가 다 닳아지고 말았어요. 끝내 지우지 못한 단어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기에서 지우개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시간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망각 속으로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들이 다 낡아지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었던, 내가 행하던 모든 것들이 다 내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다 사라지지만은 한 가지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사랑이에요. 사랑은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우리도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점점 가까워지잖아요. 세상에 썩을 것들 사랑하다가 헛된 삶을 살았다고 후회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정말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우리가 몸을 아끼듯이 이웃을 정말 내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온전한 믿음의 자세로 모인 영적 가족인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또 지체 간에
또 서로 사랑하면서 정말 풍성한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육신적인 가족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특별히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영적 가족 공동체를 우리 허락해 주심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 속에서 함께 해야 될 우리 영적 가족 다시 한번 돌아오면서 먼저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이 우리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은총을 더 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들을 가지고 정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수록 은혜도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귀한 역할들을 잘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 다 되어질수록 은총도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